감사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명의 언어 제 4페이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300%로 예가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일들은 저절로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나는 열매 풍성이 맺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몸된 성전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저 안에 거하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추수가 뭐죠? 추수. 씨를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씨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제 열매로 다 나온 것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게 추수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께 그 추수한 이런 곡식과 과일과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이렇게 1년 동안 추수했습니다. 이걸 감사하라고 드리는 절기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그 뜻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감사, 그래서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절기 추수감사절 예배를 오늘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이렇게 농사 지은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려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보니 우리가 부활의 몸된 성전을 내 안에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죠. 그래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도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알았죠. 본질의 죄, 믿음으로 내가 먼저 죄인이 돼서 믿음으로 그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리는 것이 농부가 씨를 이제 밭에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씨를 우리 안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씨가 이제는 농사가 되어서 이렇게 열매를 다 맺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으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인데 몸도 있으셨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먹을 것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구운 생선도 드시고, 그죠?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다니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걸 이미 다 보여주신 거죠. 영과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성례전을 통하여서 이 떡을 우리가 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그 몸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영은 모셨고 그 몸으로 나도 영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 몸을 우리가 이룰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떡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 뭐예요? 잔은 내가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이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뤄가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들어오면 더 마귀는 기승을 부리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 끝나고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아니에요.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마귀가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1대1로 항상 카바를 하겠지만 더 강하게 몸된 성전을 이제는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아버지가 완성해 놓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에너지를 다 내 안에 끌어들여 와서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또 앞에서 경험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언어와 행실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결국은 열매를 우리 몸에서 맺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첫 열매를 거둔 맥추절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이 본질의 죄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14절로 가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3차 절기를 지키라. 내 절기는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는 이 3차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활절을 지켜야죠. 부활절.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우리는 알아서 영인데 몸으로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절을 우리는 깨닫고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은 거룩한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이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세계는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7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7 정욕을 이겨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내가 주님처럼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영도 있고 몸도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된 성전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에너지가 다 우리 안에 꽉 채워져야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련히 변화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런 홀연히 변화하려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그냥 짠 하고 변화돼서 주님 따라가는구나, 이런 막연한 도깨비 방망이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이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다 보면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우리를 그냥 쫙 데리고 가시겠지?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몸이 되는지를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완성해 놓으신 그 말씀에 있죠. 그 에너지를 내 마음에, 우리 몸에 다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까 선포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하셨고 다 응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 우리가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된대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현상의 세계에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씨. 그래서 씨를 땅에 심었을 때 자라서 이렇게 열매가 나오듯이 그 씨 안에 있는 에너지가, 그 씨 안에 있는 에너지가 전부 다 점점 나와서 방출되죠. 그 씨 안에서 밖으로 방출이 돼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그 안에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점점 광합성을 받아서 자라가죠. 점점 자라가서 이렇게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이렇게 이걸 수확할 때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안에 먼저 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건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면 이제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대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부활의 몸을 아까 홀연히 변동되는 그 몸으로 주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은 지금 참하늘 보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미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믿음의 세계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세계가 있고 또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가는 이 세계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주님 따라서 그렇게 가겠지, 휴거되지, 호련히 변동되지, 이런 막연한 믿음은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몸된 성전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뭘까? 이 믿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주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셨죠. 베드로도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를 주시라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우리가 고백을 하려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려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안 계셔요. 지금 이 상태는 성령이 안 계신 상태인데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됐네요. 그죠? 주님하고 같이 지금 주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인데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네가 대답한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말한 것은 네가 배워서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이 세상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이렇게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그거는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우리 안에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본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왜 그랬지? 아유 그렇게 아끼는 수제자인데 그렇게 나는 몰라. 나 예수님 저 사람 몰라. 모른다고. 진짜 모른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유 왜 저랬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요 우리는 더 많이 그죠? 더 강하게 부인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씨가 형성이 돼서 죄가 점점 자라가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않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마귀와는 짝짝꿍이 돼서 동거동락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셔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죄가 아구까지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고 마태복음 37장 말씀하시죠. 아니 24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본질의 죄를 살아있을 때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도 죄인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아까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반드시 그리스도신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을까?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지?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구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더니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도 예수가 예수로 부활하시면 안 돼요. 예수가 예수로 부활하실 것 같으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야 되게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는데 영인데 몸도 있으셨다. 그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인데 사람이 수명이 다 돼서 목숨이 다 돼서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죽었어도 죽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몸은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죽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몸이에요? 옛사람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꾸며낼 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요, 우리를 이 죄, 우리의 본질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씨를 가지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몸을 들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추수감사절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1년 동안 풍성한 열매 수확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교의식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런 목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무산되겠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으려면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그 씨,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겠죠. 마귀의 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그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 때문에,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 본질의 죄. 그래서 그 씨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농사 짓다 보면 땅에 풀씨를 뿌려요? 풀씨를 안 뿌리잖아요. 풀씨를 안 뿌리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씨를 막 심었어요.
이런 씨를 뿌렸는데도 거기에서 원치 않았던 뭐가 나와요? 잡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풀들이 곡식보다 더 크죠. 가을에 논에 가보면은요, 들판에 보면 벼는 요만해요. 그런데 그 뭐라고 그러죠? 가라지는 더 삐쭉 더 커요. 왜 그래요? 그 안에 흙 속에 이미 풀씨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지 않았어요. 농부는 뿌리지 않았어요. 곡식에 씨만 뿌렸지 가라지는 뿌리지 않았는데도 더 많이 커서 자라나오죠. 그 흙 속에 이미 풀씨가 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안에 다 심기워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심기워져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마다 누구예요?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마귀가 뿌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귀가 뿌린 이 씨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몸을 들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죄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다가도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내 안에 그 본질의 죄가 내 안에 원치 않지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예수를 평생 믿다가도 죽도록 충성하다가도 지옥을 가는구나.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른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인정이 안 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천국 가. 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이렇게 고집 피우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에 안 가본 사람, 가본 사람이 대화를 하면 누가 이긴대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대요. 무식이 용감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식이 용감한 거예요.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안 가본 사람이. 그렇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도 믿어지지 않으면 무식이 용감한 거예요. 성경에 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을 무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대요? 억지로 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없애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서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요, 이제 과거가 됐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죽었다면 그것도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이제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씨는 들어왔어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걸로 끝나요? 씨를 뿌렸으면 모든 농부들이 이 씨를 뿌리고 이거는 파프리카, 배, 바나나, 고구마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이 이 영의 눈을 떠서 성경을 말해줄 때 우리는 그게 믿어져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어봤더니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왜 이방의 사도로 보내셔서 무엇을 전하셨을까? 무엇을 전하셨을까? 바로 우리가 씨를 가져서 그리스도의 영, 아까 맥주절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는 내 몸에서 이런 열매,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열매로 우리도 나와야 돼요. 몸된 성전을 내 몸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 죄를 없애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이 씨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씨가 들어오셨어요. 씨가 갈라디아서. 그래서 씨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죄를 없애고 육체,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육신 가운데 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영인데 몸으로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죠. 그걸로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찾으셨어요. 아들을 찾으셨는데 이제 이 땅에서 많은 아들들이 또 나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참하늘에서 한 몸을 이루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알았잖아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그분이 아들인 건 알았어요. 여기에서 지금 아들을 믿는 믿음은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또 아들인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이미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대요.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낳나요? 아버지가 우리를 막 탯줄 자르고 막 낳으실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열매를 맺기까지 자기가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그냥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얘네들이 점점 자라가더니 이렇게 맺게 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키웠어요? 농부가 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가 참 포도나무인 이 주님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라고 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이제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는 가지예요. 4절에 보면 우리는 그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안에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과일, 이 열매들도요,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날이 있을까요? 이런 열매를 낼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꼭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고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강림하실 때까지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가 있는데 그 많은 형제는 이 땅에서 나오죠. 이 땅에서 이렇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열매들, 바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주님은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보면 그래서 많은 아들이 한꺼번에 마지막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더라면 많은 아들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지에 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아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아, 내 안에 그런 죄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되는 세계예요. 믿음으로 이 세계는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되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려면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으로 이런
열매 맺기 위한 씨를 내 안에 가지게 되었어요. 그럼 이걸로 씨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어야 이 땅의 현상의 세계에서도 와, 열매 맺었다 기뻐하죠. 그러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씨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몸된 성전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아니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내 몸을 영도 있고 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따라갈 수 있는 그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가 이렇게 이런 현상의 세계에 이런 열매들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몸된 성전을 이렇게 열매처럼 씨를 가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신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서 날마다 하루에 참 1년에 3차례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 몸에서 실상으로 이제는 부활의 몸을 믿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7 정욕과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계속 내 몸의 7 정욕을 멸해가며 몸된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감격스러운, 정말 감사가 더욱더 넘치죠.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다른 때와 너무나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결단하고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언어와 행실로 승리해서 이렇게 튼실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